15절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가운데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 끝나고도 설교 듣는데 끝나지 않고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천국길은 유리바다 금길이라 황금길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대통령 앞에 카페를 깔아주잖아요. 여러분이야말로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목에 힘을 주고 설교 끝나고 걸어가세요. 좀 좁지만 내 속으로는 이렇게 좀 한 1km는 걸어갔으면 좋겠다. 짧지만은 천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황금길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에서 오늘 행사로 그 행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만이라도 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병통치약 들어보셨나요? 만병을 고치는 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만병통치약. 옛날에 진시황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냈대요. 전국에 좀 다니면서 불로초 좀 찾아와라. 불로초가 뭐죠? 늙지 않는 약을 좀 찾아와라. 만병통치약 정말 있을까요? 사람들은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 가는데 만병통치약도 만들지 않겠나? 자, 우리 이충일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생각, 앞으로 만병통치약이 과연 나올까요? 아이고, 우리 최숙기 권사님 되게 안 아프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학자들이 결론을 냈답니다. 인간이 개발하는 아무리 의약품이 발달해도 변이 되는 바이러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만병통치약은 못 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약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자꾸 더 발달해서 더 빨리 가버리니까 그걸 잡으려고 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는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되면 그거 잡으려고 또 만들고, 또 변형되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뒤따라가잖아요. 사실 만병통치약은 이 면역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만병통치약은 면역력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면역력을 높여라. 겨울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면역력을 높여라. 그래야 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심지어 감기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린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면은 애진만한 몸의 병은 다 극복한대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면역력이랍니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의사들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10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폼바탕에 써놨는데요,
이거 좀 일찍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이번 성탄절에 처음으로 개방을 했다 해서 국민일보에 나왔길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화면에다 띄워놨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어린 시절 어디서 탄생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유아기 자랄 때는 나사렛으로 와서 2000년 전이니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경북에선가 어디 동굴에서 무려 10일이 넘도록 있다가 살아난 강부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굴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이제 유아기, 그러니까 1살, 2살, 뭐 3살 이런 유아기 때에 사셨던 동굴, 이게 공개된 거예요. 고고학에서 발견해가지고 이걸 발견했다고만 했지 아직 아무도 공개 안 했는데 금년에 공개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어놨습니다. 제가 이거 말 처음에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라는 이름으로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몇 가지라고요? 10가지를 추려서 의학자들이 썼어요. 첫째가 잠을 잘 자라. 왜냐하면 잠을 잘 자야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이 세포가 재형성된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그래서 잠 잘 자는 사람들이 건강하답니다. 면역력을 높여라. 인사하세요. 잘 주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입 안에 잠자는 동안에 세균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양치질을 해라.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굳어진 몸을 흔들어서라도 자꾸 흔들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체온을 1도 2도 높여라 그 얘기를. 그래서 찬물 가까이 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돼요. 통계에 의하면은 그렇게 막 아이고 찬물 냉수 커피 냉커피 그러는데 따뜻한 물이 체온을 높이는 물이 가까이 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인대요. 참고하세요. 온도를 높여라. 그리고 식생활에 신선한 음식을 먹어서 너무 뚱뚱도 말고 너무 빼빼도 말고 몸을 유지를 잘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분들, 아주 빼빼 마른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숲속에 가서 긴 숨을 호흡을 하면서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번째까지 했죠? 6번째. 7번째는 비타민 C를 하루에 몇 g인지 여기는 제대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섭취하래요. 또 물을 가까이 하래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그래도 뭐 아직은 물 많잖아요. 자주 씻고 해봅시다. 자주 씻고 자주 먹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제목이 뭐죠? 잔치하는 사람. 마음을 항상 잔치하는 마음을 가져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탁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아프던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제 가책이 없어야 된다. 이건 안 믿는 의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제 문제는 내가 뉘우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죄를 토내라.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이 9번째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쓰레기통에도 행복이 있다. 이 책 아주 제가 잘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아지가 자기 막 꼬리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개가 얘야 너 왜 그렇게 꼬리를 쫓아가니? 어머니 나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면 나는 행복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꼬리를 잡고 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 개가 웃으면서 얘야 나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꼬리에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라. 꼬리는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오는 대상이란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행복은 내가 애쓰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요? 다 성공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길을 쓰고 따라간다고 꼬리 잡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꼬리라는 것은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가. 꼬리는 나를 따라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책을 쓴 분이 난 대단히 하다고 생각해요. 참 잘 쓴 책이다. 행복은 어디에도 있다? 쓰레기통에도 있다라는 책입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른이 요즘 제 아내하고 걸어가다가 여보 우리가 지금은 노인 말 듣네 그러고 웃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디 가면 어르신네 이런다니까 70이 넘으니까 어르신네래요. 어느 어르신네가 우리는 결국 모든 일에 쫓기고 한평생 고생만 많이 했다고 얘기하면서 75세 생활의 즐거운 날은 고작 2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요 참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많이 투자해요. 며칠밖에 즐거운 날이 없었다고요? 75년을 사는데 즐거운 날이 고작 28. 내가 아침에도 우리 윤웅길 우리 권차라고 통화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얼굴이 어떠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13절을 보면서 뭐라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 말하세요. 얼굴이 빛나세요? 얼굴이 썩었어요. 얼굴이 불구스름 해가지고 팍 빛이 나요? 바짝바짝. 어떤 분은 괜히 주름살 많다고 거울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겉모습은 이렇게 여러분 전혀 소용없어요. 속 사람이 새롭도다. 속 사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납니다. 꼭 화장 안 해도. 저는 거의 화장 안 하거든요. 매일 주일날만 얼굴에 식힌나고 그거 뭐 바르고 나오지 평상시에 세수하고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세수하고 끝나요.
그런데 농협에 갔더니 어느 직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 좋으세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화장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애에는 즐거운 날이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즐겁고 최선을 하루하루 다하면 행복은 따라온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칩시다. 사막과 광야는 다르다. 설명해 보세요. 사막은 뭐죠? 아이쿠, 모래래, 모래. 그래가지고 설교하겠어요? 그러면 광야는요? 이인자 권사님, 지금 방송이 다 나가요. 이인자 권사님 이름도 다 나가버렸네. 그리고 졸면 내 이름 딱 되잖아요. 방송이 다 나갑니다. 지금 사막과 광야는요,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맞지요? 나무도 심을 수가 없어요. 뭐가 와도. 그러나 광야는 비가 오면 씨앗이 납니다. 사막은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인데 건기 비가 안 오고 우기 비가 오고 건기같이 사막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차 조금 부딪혔는데 그걸 가지고 악하게는 막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상외로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막과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아무리 광야에도 비만 오면 거기에는 싹이 나고 거기에는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합격하고 인정받으세요. 그 광야 길에서 화내는지 안 하는지,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사는 건지 광야처럼 사는 건지. 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복 받을 그릇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흔들어서 눌러서 복을 주시는 거지요. 아까 그림 안 보였나? 넘어갔어요, 전사님? 이 사막 보여줬구나. 나도 요즘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잔치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절대로 행복은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자식에게 행복 주겠다고 돈을 물려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망칩니다.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잔치가 없는 마음, 잔치가 있는 마음. 먼저 잔치가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심하는 마음이다. 시작. 근심이 있을 때는 잔치하는 마음이 아니죠. 자, 잠언입니다. 12장 25절 시작이요. 넘겼나요? 시작.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좀 마음이 기쁘게 합시다. 좀 노력하셔서 가족 식구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아니다, 기쁘게 해줘야 돼, 말 한마디라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자제할 때가 많지만 부모님께 막 무시한 듯 말하지 마세요. 아주 마음이 상해버려. 부모님께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가서도요, 같은 운동한 사람이지만은 그냥 앉아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사람하고 딱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거든, 저한테 인사할 때. 그런데 꼭 일어나서 인사한 친구들은 꼭 그렇게 해요. 그냥 앉아서 오셨어요 할 수 있는데도 반드시 일어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철도청 다니고 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무시가 난 소리 들지 않으려면 말을 선하게 하십시오. 오른손 들고 아멘. 그래서 선한 말로 형제, 부모들, 자식들, 친구들 항상 잔치하는 마음 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이제 봅시다. 시작이요. 잘 읽으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가 왜 여기다 표시를 해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회사 가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죄 지으면 마음의 잔치는 없다. 시작. 오늘 마음의 잔치가 없다. 첫째는 뭐라고요? 근심하면. 둘째는요? 죄를 지으면 하면 창세기가 생각나지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더냐. 자,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무서운 게 의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데, 모든 신자에게 유혹은 찾아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는 신자가 있고, 그 유혹을 패하고 넘어지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뱀의 유혹을 이길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뱀의 유혹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잔치하는 마음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얼굴이 금방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요, 아주 가리는 거죠. 이라고 다녀요. 그게 눈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자, 10초만 옆 사람 눈 좀 쳐다봅시다. 시작. 어때요? 눈이 바짝바짝 빛난가요? 셋째, 악령입니다. 악령. 이것이 우리 마음의 근심을 뺏어갑니다.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오직 하면 75세 산 분이 28일밖에 기쁜 날이 없었대요. 성경 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8절입니다. 다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읽기에 안 읽으면 언제 읽겠어요? 시작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자, 누구의 마음속에?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악령이 샥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악령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의 손으로 시작.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아니 가까이서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잖아요. 벽에다 박아서 죽이려고. 악령이 무서운 거예요. 가족 식구를 막 죽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약먹고 죽여 보험금 달라고. 형제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눈 뜨고 주무시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죽일지 모르잖아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그런데 언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악령은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한마디만 해버리면 악령은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악령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저 점장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할지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항상 잔치한 사람으로 갑시다. 세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잔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아닌 예수님으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대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지요.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무엇이다? 아, 부자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삭개오 보면 알아요. 아니 부자 삭개오가 돈 많은데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요즘은 10억 아파트에도 시시하게 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0억이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세리, 아이고 저 세리. 그래서 이 마음에 잔치가 없어요. 삭개오는 마음이 늘 잔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4절에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아무도 몰라. 키가 적어서 나무 숲속에서 숨어서 혼자만 멀리서 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멀리서라도 보고 좀 혼자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만은 아셨습니다. 주님만은 우리를 아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6절이 너무 좋은데요. 5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 삭개오 내려오라 할 때에 삭개오가 급
피 내려왔다. 이 그 피란 말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때 삭개오가 모처럼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즐거움이 날마다 계속될지어다. 마음의 즐거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도 얼굴이 누렇게 떠가면 주님 앞에 잘못 믿는 거지요. 적어도 사람인지라 얼굴이 어두울 때도 있겠지만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져야 합니다. 돈의 즐거움은 못 줘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둘째입니다. 잔치하는 사람 마음은, 잔치하기 원하시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 초대받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여인에게서 두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마리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르다에게서는 아주 바쁘고 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잔치하는 마음일까요? 바쁘게 지낸 사람일까요? 말씀을 사모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었으니까 이렇게 대답도 하고 잘 아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은 바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 말씀 읽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인정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현장에 가보세요. 또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마리아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팔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리아요, 마르다요? 마리아이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너무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10장 42절입니다. 빨간 글씨로 딱 써놨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요, 줄이세요. 바쁘지 말고 줄이세요. 바쁜 사람 치고 마음에 잔치한 사람이 없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바쁜 걸 줄이세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즐겁게 사세요. 그래서 제주도 행사도 가는 거예요. 카페 행사도 가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서 아주 좋은, 우리 아이디어가 우리 김성미 장로의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카페 일을 걸어야지요. 그렇죠?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기회에 그냥 가지 말고 한번 걸어봐요. 5보를 걷더라도 걸어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 하나 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네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느냐? 토마토 꿈을 꿨대요. 별 꿈을 다 꾸더라고요. 꿈에 토마토 7개를 봤대요. 무슨 꿈을 꿨다고요? 토마토 7개를 꿈에 봤대요. 그런데 꿈에서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김밥이 7개가 딱 놓여 있더래요. 신기하다. 꿈에 토마토 7개를 봤는데 아침에 식사에 김밥 7개가 올라와. 이렇게 썰어가지고 7토막이 올라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아침 먹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버스 7번이 딱 앞에 멈추더래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토마토 몇 개 받고 7개 받고 아침 김밥 몇 개 먹고 7개 먹고 버스 몇 번 타고 7번 타고.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무슨 행운이 나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또 있느냐. 그리고 회사 가서 그날 조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은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은 몽땅 찾아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가천에 있는 경마장으로 달려갔대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에 걸었느냐? 7번 만에 걸었어요. 통장에서 찾아온 돈을 다 찾아가지고 7번 만에 걸었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7번 만에 제일 콧구멍으로 돈 잃었겠어요? 찾았겠어요? 다. 그리고는 해가지고 걸어오는데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8절입니다. 여러분 좀 시시한 일로 마음에 근심 가져오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 제대로 믿고 마음에 잔치하고 사세요. 시작. 특별히 뭐 되게? 세상에 점쟁이 말 듣고 사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참말로 고난의 때일수록 불악이라도 만질고 할 때일수록 마음의 잔치를 가져야 속지 않습니다. 마음의 잔치가 안 되니까 그냥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버리잖아요. 힘들수록 우리 꼭 이루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십시오. 해봅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그 장소가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보다 좋은 건 없어요. 왜 자꾸 옮기려고 하세요?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욥의 인내를 배워야지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지요. 예수님이 수많은 스데반이 수많은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의 인내 후에는 총리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인내하세요.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지 않아요. 개척을 해놓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다 손들잖아요. 결국 사랑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신령한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의 잔치는 소유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안에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사세요. 자, 15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5절입니다. 시작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자, 돈이 있는 가정은 항상 잔치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잔치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뭐라고요? 유교는 제사집이고 불교는 초상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랐어요. 그 원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잔치집에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기독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행하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아시지요? 시작.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지요. 거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장가가지 마라, 뭐 시집가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즐겁게 살아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기독교인이 됩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자,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뭘 의미하지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나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셨군요. 아니,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배 부르고 안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 포도주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내가 술을 안 좋아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먹다가 뭐 중단해도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적어도 그 기적을, 가나의 기적을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없어도 그냥 꼭 뭐 소경이라면 고쳐야지요. 아멘. 나병이라면 고쳐야지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굳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단하는 것 원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항상 뭐라고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초대교인들이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는 거라니. 다리가 새겠다 붙들고 아이고 내 다리, 난 이제 이대로 죽을라나 봐.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기뻐하세요. 잔치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언젠가 제가 장례식을 집행하고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내려오는데 어떤 점잖은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래를 안 해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밖에요. 천국 가는 날인데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승리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분이요 심각해졌어요. 대학교 교수라고 그래요. 심각해졌어요. 아, 그동안에는 말만 기독교 듣고 뭐 이론만 불교, 기독교 이렇게 생각했지, 현장에 와서 찬송하는 걸 불고 이 사람이 심각해졌어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아는 목사님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교인이 돼서 집사 됐대요. 그 이후로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찬송하는 종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28절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한 번은 죽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는 뭐죠? 죽으면 끝나버리나요? 심판이 있다. 곡식도 알곡 죽정이를 가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믿는 자 안 믿는 자 심판이 있다. 또 하나는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히브리 9장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기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카페 걸어가면서 장로님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송 부르자고 그러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요. 여기까지 올라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 둘 다 부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슬프지 않고 잔치하는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제 이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루라도 좀 잔치하는 마음 좀 갖고 싶은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이 젊은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뭘로 아프다고요? 혈루증으로 피 흘리는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나도 마음의 잔치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이 설교만 하고 마칠 텐데요. 아마 오랜 병을 앓았던 환자나 보호자는 알 거예요. 의사를 찾아서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고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투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인정하세요? 건강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행복입니다. 서로 다시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여인이 믿음의 대상이 의사였는데 싹 방향을 바꿨어요. 내가 믿을 뿐이지 의사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하루라도 내가 잔치하려면 예수님 만나자. 그리고 갔어요.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 믿음은 좋아. 예수님 못 만나서 좋아. 난 옷 한 번만이라도 만지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러면 난 나을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도 아침 새벽,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집에 가서 꼭 들으세요. 건강하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늘 새벽 설교 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가르치게 독산동 초대교회 딱 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설교가 쫙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아주 쉬워요. 뭘 치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독산동 초대교회 치시라고. 그러면 그냥 쫙 나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오늘 며칠 새벽 기도 딱 나오면 그 클릭만 하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설교 들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고 마칩시다. 시작. 이거 말고요. 평안을 시작.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안해야 남도 평안하게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평안하다 너희도 평안할지 그랬지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뭐가 십자가 앞에 놓고 그렇게 평안하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이끌어놓고 항상 평안하셨어요.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유 없어요. 목사님 나는 마음에 그 기쁠 일이